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또 주보에는 고난을 이기는 의인의 삶. 근데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고난을 이기는 의인의 삶이라고 올렸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재 오전에 공부한 제목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웃지요? 아멘은 안 하시고 그저 웃습니다. 왜 우리가 바보인지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고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자세하게 소개된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배웠었죠?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억하시죠?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말씀하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은 복은 아니에요. 가난은 우리가 빨리 떨쳐놨으면 참 좋겠죠. 근데 왜 그게 우리에게 복이었죠? 가난한 심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면 그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도 이길 것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어디에 있나요? 마마 부교행 외웠었죠?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좀 길어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탐을 집어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4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면 오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뭐죠? 오른쪽을 때리면 왼편도 대라라고, 오리를 가자는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또 원수를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이웃은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제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내 이웃인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이렇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다 그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주를 위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권세에 복종하고 가족에게 복종하고 또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주를 위하여. 욕을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악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복을 빌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뭐 앞에 확 끼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제가 가정교육 때문에 애들이 있으면 뒤에 참아요. 그럼 저희 딸이 뒤에서 그래요. 안 참아도 돼요.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래요. 안 참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운전하다 보면
욱 하는 거 올라오시죠? 욱 하는 거 올라오시는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뭐 하느냐? 앞에 확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원론적으로는 저 사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예전에 인천 쪽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내부 순환도로가 있죠. 종암동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를 쭉 올라가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부천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을 쭉 가고 있는데 이 국민대 앞쯤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 터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쪽은 못 미쳐서 가는데 눈이 많이 오는데 막 미친듯이 차 한 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다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벌벌벌 뛰면서 가는데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가다 오빠 꽝 접어가라. 그리고 가다 보니까 처박혀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마치 제가 처박혀 한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오히려 악을 당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살아야 될 듯한데,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명령이에요. 따르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예, 참 우리가 일단 들어보니까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르라! 성경은요, 명령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늘 짝이 있어요. 명령을 하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태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주의 눈이 의인을 본대요. 주의 눈이 의인을 본다고 하는 것은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것. 그게 뭐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주목하고 계신대요. 왜요?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부딪힐까봐. 엄마 아빠들이요,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을 보면 주목하지요. 그 눈빛이에요. 얘가 어디 가서 처박히지 않을까? 여기 어디 가서 부딪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이상한 걸 주워 먹진 않을까? 우리 애들 지나가다 보면 한 짓이 다 똑같거든요. 지똥 찍어 먹는 놈이 없나? 바둑알 삭히는 놈이 없나? 어디 가서 처박히는 놈이 없나? 늘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감시하죠? 근데 그 감시가 우리를 속박하는 건가요? 엄마 아빠의 감시가 그 아이들을 속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똑바로 사는지 보자.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또 거기에 귀 기울이신대요. 귀 기울이신대요. 귀 기울이는 게 뭐예요? 참 신기한 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밥을 먹다가 보면 애들 우는 소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 제가 참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좀 아닌 것도 같은 게, 옛날에 제가 듣기를 세상이 태평성 되면 저녁 나절에 모든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되고 애기 우는 소리가 끊어지질 않아야 된대요. 근데 행복하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대여섯 명이 막 울면 정신이 없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울음소리도 오래 들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지 새끼 거는 다 알아들어요. 애들이 막 우는데 누구 울음소리지? 다 그러는데 엄마는 가요. 또 그러다가 또 막 누구지 하다가 자기 외에 울면 가요. 저도 오래 들어보니까 울음소리를 듣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타인들은 그저 울음소리가 막 하나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요. 내 새끼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게 뭐냐? 기도를 하는데 미사여구를 잘 못 쓰면 하나님이 혹시 모르실까봐, 그죠? 하나님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픈 거하고 아픈 거하고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하고 배가 고파요를 구분을 못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배가 고플 때 배 아프다 그러면 안 먹이는 거예요. 밥을 안 줘요. 그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밥을 먹이고 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단어를 외웠어요. 제가 헷갈렸었던 게 우하고 좌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줄줄이 우로 뭐 이런 질서 운동 어렸을 때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하도
그게 힘들어서 제가 걸어갈 때 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좌는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다 줄줄이 우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줄줄이 좌로. 예. 왜냐면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맨 앞에 서는데 줄줄이 좌로 하면 쫙 가는데 저 혼자 저리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으면 따라해도 가는데 맨 앞에 있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배고픈지, 배가 아픈지. 그걸 갖다가 우리 엄마들은 엄마 배가 아파요 그러는데 제가 고픈데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밥을 굶기겠죠. 그것처럼 괴로운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잠시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새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감시하고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운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배가 고파서 운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알아서 팍 먹이더라고요. 팍 갈아줘요.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갈아주고 그 다음에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와 같이 하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의인에 귀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향하신대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대적자들에게는 얼굴을 보신대요.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대하신대요. 얼굴을 대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애들을 대할 때도 그렇죠. 혼낼 때 어떻게 해요? 감시할 때는 멀리서 봐요. 엄마 아빠들이 그냥 잘 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멀리서 봐요. 하지만 혼낼 때는 내 눈을 바라봐. 그렇게 되지 않나요? 바로 그 얘기예요. 대적자들에게,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은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뜨리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괴롭힐 수는 있지만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괴롭힐 수는 있지만 멸망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온전히 살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소극적으로는요, 공포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공포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함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의 근심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 겁을 줘요. 겁을 주면 겁을 먹겠지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보이스피싱 이렇게 와요. 그러면 검사라고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 자꾸들 넘어간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겁을 먹을 이유가 우리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은 경찰한테 기 죽을 필요 있나요? 여러분 경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괜히 기 죽고 그러나요? 누가 검사라 그러면 어우 이렇게 되나요? 저 사람이 검사인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진 게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겁을 우리가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순을 하면서 막 조국들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돈을 안 썼으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근심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오직 우리가 고난받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의로운 고난뿐인 거예요. 의로운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직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능히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의인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 이것을 갖다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게 반드시 있거든요. 왜요? 세상은 아직도 악하고 악한 이들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퐁당퐁당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나쁜 짓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면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되게 똑똑한 것처럼 비춰지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속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조금만 거짓으로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않는 한 파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파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늘 여기까지만 살고 이제 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고난이 없겠죠. 거기 눈물도 없다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과 함께 썩어질 육신과 사는 동안에는 내가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악하게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놀고 먹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고난이 낫느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고난을 받는데 상황 정리를 좀 해봤어요.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어요. 그 여건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 가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냐?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악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네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이 네 가지를 상상을 해보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선을 행하여 매일 선하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신자들의 길은 본능적으로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진정한 선행으로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받지 않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려면 고난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면 디모데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너희가 선하게 의하느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참 인정능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지도 몰라, 이러면 우리가 좀 기대하고 갈 텐데, 박해를 받아! 이러면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교무실에서 뭘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줄 서 있는데 안에서 빡빡빡빡 하는 소리가 막 난단 말이에요. 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난 혹시 안 맞을지도 몰라 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반드시 맞아 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뭐가 쉽겠어요? 혹시 안 맞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버티는 게 좋겠죠. 근데 반드시 박해를 받는데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필연적인 길. 그 방법은 없어요. 선하게 사는데 고난당하지 않는 길. 그러면 악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느냐?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못된 사람들 잘 살잖아요. 되게 못되게 구는데 잘 살고요. 남 등치면서 잘 살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 되게 나왔었잖아요. 엄마하고 저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다가 아내가 가가지고 뭐 5억짜리 차로 남편 3억짜리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 나중에 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전생에 잘한 게 있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 뭐 토토 복권인가요? 불법 그 복권하는 거 총책이었대요. 그게 놀고 먹는 거예요. 예, 안 걸렸으면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5억짜리 차로 2억짜리 차를 들이받아요? 여러분, 집을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집을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집 2대로 집 3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 나쁜 짓 하고 안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숙제 검사를 하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해온 놈이 5놈이 있었어요. 근데 검사를 다 하니까 걸린 놈이 4놈이에요. 한 놈은 땡 잡은 거예요. 그죠? 한 놈은 땡 잡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교묘하게 안 걸릴 수는 있어요. 그죠? 수수망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필히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게 지금 내가 걸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지금 내가 나쁜 짓 하지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엔 멸망의 길이에요. 안 걸리는 것이 유혹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면 그 진짜 불만입니다.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안 걸리면서 계속 가는 것이 그게 결국에는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나쁜 짓 하고 안 걸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에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맞아도 싼 거예요. 그죠? 그건 뭐 연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맞아도 싸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안 걸리는 것보단 복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 안 걸리는 것보단 복인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 3장 17절 우리 본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면 고난을 당해요.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길이었고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너희는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좀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세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이래요. 그래서 니네 십자가 니네가 지고 따라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십자가 다 내 앞에 내려놔. 그러면 이제 출석을 불러요. 개똥이 말똥이 쭉 한 다음에 자, 다 왔니? 그럼 니네 십자가 니네가 들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예수님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 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예,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 죄 있으셨나요?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선 때문에 예, 벌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 결과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 노아예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드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드네. 예, 이 노아 할아버지는 지금 2000년대에 다시 났어도 무지하게 정신병원에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도봉산 꼭대기 그 위에다가 10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배가 생긴 게 되게 이상한 게 사각괴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100m가 넘는 기지에 3층짜리 높이에 그런 괴짝을 갖다가 도봉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도봉산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이렇게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막 이만큼씩 지고서 막 올라가세요. 그것만 봐도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보고 있어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쩔 때는 등산 갈 때 이거 조금 지금 가다가 이것도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막 쓰레기 지고 이렇게 막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 죄책감이 다 들 정도인데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저 바보 봐라. 저 바보 오늘도 짓고 올라간다.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네. 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크게 지면 와, 식당인가 보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분명히 배란 말이죠.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일 아닌가요?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게 뭐냐?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은 다 죄가 가정이 있었고 의로운 자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손가락질하는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날이 올 거야. 마지막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준비해야 돼. 듣건 안 듣건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건 뭐냐? 노아의 멸망의 경고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야. 지금 잘못한 게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마지막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청각 자료가 뭐냐?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배인 거예요.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치 동산 꼭대기에 있는 배를 바라보듯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마지막 이때에 그날이 올 것인데 배를 만드는 게 세상의 상식에는 위배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인 거예요. 배를 만드는 동안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힐 때에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8명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8명만. 물난리가 나고 구원받은 자,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와 방주의 사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방주의 모델인 거예요. 죄가 관영하고 죄가 점점 더 힘을 더해갑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노아가 한 번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선이 악을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질 시대처럼 보여요.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면서 배를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즐거워하십시오. 힘들겠지만 즐거워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노아가 승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홍수는 모든 사람을 죽이지요. 그러나 그 홍수의 물이 우리에겐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홍수가 나서 모든 물이 세상을 다 쓸어서 죽였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구원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참 희열이 있지 않나요? 세상이 멸망당할 그 모든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의 표징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천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면, 주의 의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고 나아가면 만나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결국 고난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마지막 그때에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다 하는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영원한 칭찬인 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